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8절까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곳에 다시 모여 귀한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니 참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격려가 되고 또 평안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을 위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영원한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실 것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볼 때 그룹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였었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였던 것을 보며 저희들도 같은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섬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 참 격려해 주시고 또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참 그 일이 귀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또 주실 것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 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격려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며 혼들이 구원받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참 다른 혼들을 구원하고 또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참 지방에 좀 있는 교회들과 또 믿음을 함께하는 교회들 해외 선교사님들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때 모든 환경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복을 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따르는 모범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 계시록 2장 3장 말씀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자, 7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라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격려와 칭찬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책망받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격려와 칭찬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믿음의 사랑이, 첫사랑이 그냥 크게 드러낸 아주 큰 교회였었죠. 물론 그 소아시아의 그 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은 교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죠. 서문학 교회,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는데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타협하는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는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여러분 무슨 교회?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런가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의 모범 교회지요.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핍박받는데 신실하라는 것과 필라델피아 교회가 신실한 교회로 이런 거 볼 때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충성스러움이 중요하다. 내가 주님께 충성스러운가 하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열심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첫사랑을 잃었는가? 내가 핍박을 당하는가? 내가 타협을 하는가? 내가 부패했는가? 내가 죽었는가? 내가 신실한가? 내가 열심을 잃었는가? 자,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이 주를 따르는 모범 교회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 정말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사랑의 수고잖아요. 소망의 인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세상에 또 우리가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더 보강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계속 우리가 참 믿음의 우리가 행위들을 보여야 된다. 그렇죠? 믿음은 그 내면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성된 것이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행위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그 보면은 야고보서 보면 또 그 기생 창녀 라합이 또 그렇게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 자, 권능과 성령님과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참 구원이 없다면 하나의 인간적인 인간의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구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면 구원 문제를 늘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가 좀 바꿨습니다. 거기 보면 권능과 성령님과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4절에 6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잘 보십시오. 제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음식에 그 조미료를 넣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소스를 넣잖아요. 그런데 소스 조미료를 많이 넣으면은 본래의 맛이 안 나요. 조미료 맛을 먹는 거고 소스의 맛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 자체를 한번 꼭 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뭐를 많이 첨가하면은 다른 쪽으로 맛이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맛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스나 조미료만 말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이게 성령의 감동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것은 사회적인 것에 도움이 되지만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성서침례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맛있게 맛을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양념 너무 많이 다른 거 가미하지만 양념도 도움이 되긴데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과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주를 따르는 이 데살로니가 모범교회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주를 따르는 모범교회. 우리 올해가 이제 우리 교회표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와 주를 따랐다는 말씀 때문에 본문을 원래 1월 달에 이걸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주를 따르는데 어떤 부분을 따르느냐, 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이런 삶을 따랐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따랐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니 그랬거든요. 선택교리, 택함교리 많이 들어보셨죠? 난 택함 받은 자다, 나는 선택받은 자 같은 말인데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선택에는 반드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승리교회 형제들아, 우리 개인의 형제야 이렇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내가 안다. 자, 아노니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여러분, 이는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잖아요. 이는, 자, 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지시대명사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선택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째,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첫째 요소 세 가지,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에 세 가지,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따 찾아보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또 많은 고난 속에서 여기 또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들, 권능,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일까요? 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큰 확신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구원이 같다. 공감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아야 돼.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조미료라든가 소스로만 사시면 안 되셔요. 지역적인 것에 우리는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이것이 터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철학 이런 부분들로 구원받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오늘 선택의 세 가지 요소 따라합시다. 권능, 성령님, 큰 확신. 자, 이 권능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요. 여기 성령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큰 확신은 말씀에 의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6절에 다시 그랬잖아요. 많은 고난에서도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좀 여기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으니까 아쉽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가니까 잘 나타나요. 여기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쓴 서신이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쓴 서시잖아요. 거기 가면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을 사람들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5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성령과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말로만 너희에게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원리라든가 뭐 지혜 이걸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도 나의 말과 나의 복음을 선포함이 사람의 지혜와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지혜 이거 유혹을 안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선교사로서. 첫째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그 베드로전서 1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에서도 세 가지가 이렇게 요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누구나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1장에서도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말들이 조금 어려울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건지 알면은
우리가 확 드러나겠죠. 거기 가면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는 어디에 나올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몇 장? 예,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행전 17장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베레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아테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 가지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따 마지막에 이제 요약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한 대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 세 교회, 6교회를 사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 맛을 알고, 야, 내게 주어진 거, 데살로니가 교회 지어진 거, 고린도 교회 지어진 거, 빌립보 교회 지어진 거, 아멘 하고 우리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15장 마지막에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저 폈으니까 지금 내가 이따가 펴려고 그랬는데 좀 어차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문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이 마지막인데 15장 40절 41절이 마지막인데 여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된다.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서 돌아왔잖냐, 밤빌리아에서. 이제 데리고 가면은 선교 여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또 돌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든지. 그래서 바나바하고 그 바울이 큰 다툼이 있었잖아요.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에서 사실 1차 선교 여행 떠났던 데를 쭉 둘러보고 확신을 주고 또 그 옆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이제 그만 전하라. 그래서 그가 트로 있잖아요. 드로아 거기에 가서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에게해 바다 건너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유럽의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좀 잘 알면은 좋아요. 저 얘기 나오는 게 내년 한 4월 달에 저희들 바울의 생애 그것 때문에 또 성지순례 성서 지리와 신학교 관계대해서 내년에 우리 성지순례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또 관해서 이 많잖아요. 성경이 14권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그래서 5월 달에는 좀 늦는 것 같고 한 4월 달에 5월 달에 가면 좀 더워요. 그래서 한 4월 달쯤에 저작년에는 5월 한 20일경에 가니까 많이 덥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한 4월 달쯤 가면 아주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제2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유럽인데요. 아시아에 하다가 도중에 이제 가는데 첫 번째 가는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 거기 누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가 그
돈 많은 자매가 구원받아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써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간수가 구원받고 점치는 영에 들린 소녀가 구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있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제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베레아 교회. 전에 우리 서신기 형제가 처음 설교할 때 아마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한 것이 아주 기억이 나는데요. 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사적인 교회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에 또 아테네 교회에 대해서 좀 나와요. 그래서 17장에는 세계 교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자,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 겐그리아 교회가 나옵니다. 겐그리아 교회.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이 18장에서 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차 선교여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보겠습니다. 17장. 제가 이거 이따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해버렸네요. 편길에.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어떻게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17장 1절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네아폴리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이제 빌립보 떠나서 말입니다.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사이에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가 있습니다.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말은 빌립보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어디서 강가에서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있어요. 그렇다면 뭐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사실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거든요. 큰 도시였었어요. 자, 물론 빌립보도 좀 첫 성이면서 뭐 그런 대로 괜찮이 컸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가 이제 큰 수도였죠. 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새 안식일 3번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1주, 2주, 3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앞에 보면은 서론에서 약 한 달간 선교사로 있다가 베레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7이 21일이니까. 자, 여기 가서 토론하면서 자 보세요.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뭘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얘기죠. 복음이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듣고 믿었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났냐? 4절이 거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루디아는 잘 알고 간수는 잘 알고 점치는 영은 잘 아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야손을 잊지 마세요.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야손은 나와요. 자, 여기에 이제 세 부류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이 사람 몇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왜? 지금 회당에서 하니까. 유대인들은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교제하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 즉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들 중에 큰 무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하더라. 여기 으뜸가는 여인들 기부인들도 구원을 받았다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대인이 조금 구원받고 여기 그리스인들이 많이 구원받고 또 여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야손이 나옵니다. 야손은 유대인이거든요. 그 야손이 이제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량배들이 가가지고 야손을 집에서 끄집어냈다고요. 그때 나중에 보석금을 주고 야손을 풀어준 것이 나옵니다. 야손은 유대인이에요. 여기에서 나올 때. 자, 야손의 집을.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만
이름은 다 모르지만 야손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유대인들도 들어 믿었다. 그리스인 즉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많이 믿고 기브인도 많이 믿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아시죠?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뭘 했느냐? 3절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묻혔다가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났다 주장하며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면 이분과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가서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을 때도 서신서에 가서 자세히 얘기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거기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 뭘 가지고 얘기했느냐? 시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사야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특히 이사야 53장 그가 양같이 끌렸고 그 말씀은요 빌립이 구원할 때도 그 말씀을 썼다고요. 이분들이 바울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구약의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같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지 과히 그 세 가다가 엉망이란 얘기죠. 빌립도 그걸 했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도 그것을 사용했고 사실 바울도 그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하고 시편 16편이 맞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중요하다. 구원의 복음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바울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세 가지 선택의 요소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구원의 복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게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이게 이제 미리 아심, 예정, 선택 이런 관계됩니다. 능력. 성령이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이 있기를 바라. 여기서도 세 가지의 선택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같죠? 예,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에 그냥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미리하심 선택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하고는 특별히 두 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즉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사역.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신 대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말씀 사역. 그런가 하면 성령은 중생에서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우리가 난 안 믿겠습니다. 나 십자가 안 믿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안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올 수 있죠.
교회 나오는 거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자기 종교심으로 나오는 거죠. 언젠가는 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듭나든지 포기하든지 계속 그렇게 하든지 아마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로 성령님과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현장에서 오신 여러분들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권능과 성령님과 말씀으로 구원을 받다. 나도 그와 같은가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그와 같으면 구원 받으신 거고 그와 같은 것이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고 말씀하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뭐와 관계된다? 구원의 복음과 관계가 된다. 구원의 복음 없이 선택했다는, 그래서 무능력, 난 하나님의 선택했으면 믿을 것이고 선택 안 해서 안 믿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에게 믿음을 준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해놓으셨던 거고.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교회. 저희들 교회도 정확히 구원의 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구원이 정확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않은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모임일 뿐이다. 자, 이제 모범에 대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에 대해서 그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라. 또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라. 그러면 여기 이제 5절에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5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써놓으시면 되겠고, 또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거기 가보면 다 이거 나 혼자 솔직히 5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략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항상 쓰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와 어디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출신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여기 출신이잖아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마케도니아는 세력을 잃고 마침내 주전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 마케도니아를 갖다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두 개 지방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마케도니아 아가야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에서 나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 얼마를 기부함을 기뻐했다.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성도들한테 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 후서 9장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기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야는 1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뒤에 성경의 지도 보면 다 나오지만은 시간상 볼 수 없으니까 세 교회만 성경에는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케도니아 교회. 마케도니아는 어떤 교회에 있었습니까? 네,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17장 또 중간쯤에 가면 베레아 교회. 요 세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릅시다. 빌립보 교회, 그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요 세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할 때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자기 지역 안에서 소문이 난 교회였다. 앞서 있던 빌립보 교회도 야, 마케도니아 성도들 참 본이 돼.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였잖아요. 베레아 교회에서도 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범이 돼.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지역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같은 지역이다. 그걸 마케도니아 교회들이라고도 얘기한다. 다음 아가야 교회는 그 이제 아가야 교회 세 가지, 아테네 따라합시다. 아테네, 고린도, 겐그리아 이 세 개의 교회가 그걸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그 뒤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세 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테네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뒤에 가면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여러분 잊지 못할 귀한 자매가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데 베베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 아주 충성스러운 그 사역자인 그 베베 자매다. 뭐 다른 사람 십사라고 하는데 그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스, 아테네 그 당시에 아가야의 수도는 또 고린도였어요. 고린도가 그 당시의 수도고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소문이 있어 머리 깎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세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새 안식일 약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응이 좋네요. 믿음 생활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음에다가 행위가 있었고 사랑에다가 수고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소망에 대해서 인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 성경에는 이제 그래도 바울이 본이라고 하면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주를 따르는 모범교회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본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어요. 본이라 모범 뭐 이런 걸 보면은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여러분 장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13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서로 이렇게 시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드러날라 그러고 인기 얻으려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최후의 만찬할 때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주의 만찬 하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데워가지고 발을 씻겨줬잖아.
이것은 뭐냐? 바로 너희들에게 본을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섬겨야 된다. 베드로하고 누구하고? 요한하고 싸우지 말고 수제자잖아요. 자, 서로가 섬기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본. 교회는요. 우리 지금 그룹에 대해서 천사들도 봤지만은 교회는 예배도 해서 마찬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구원받았고 이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 성숙해 간다면은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는 거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을 기록을 해놨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참고 본을 남겼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나이다. 베드로는 뭘 봤느냐? 예수님이 발자취를 남기셨는데 본을 남기셨는데 따라오게 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난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하신 것도 인내와 그것도 하나의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대속물로 그거에 본을 남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섬기는 본을 주로부터 따라야 된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앞에서 인내와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 주는 거 그걸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난 그렇게 안 되고 자기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나 이제 예수님 따라 살겠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으로 주겠느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울의 사유였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희생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섬기는 전하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희생의 삶을 살겠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내가 너무 못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 목표다 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을무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야, 나 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말이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내고 와서 다 나를 위해서 줬다 이거야.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혼들을 구원하고 오래 참고 섬기겠다. 이 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4장에 나오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한다니요. 그 얘기 나오는 것도 그 부활에 이르려고 따라간다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때 복음이 확실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섬겼던 부분 바울의 그 부분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의 확신과 함께 참 하나님과 또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 교회도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